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삼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화요일은 24절기상 우수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입춘과 경칩 사이에 위치하는 절기로서 눈이 바뀌어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고 꽃 피는 봄을 준비하는 절기죠. 하나님은 자연의 사계를 운행하십니다. 인생의 사계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조금 울컥했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설교자도 설교할 때 은혜가 차오르면 눈물도 나는 법입니다. 저는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눈물 흘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좌절했던 마음이 새 힘을 얻는다면 눈물 흘려도 오케이입니다. 이 시간 은혜가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전교생이 딱 2명뿐인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걷고 있는데 두 학생이 서로 싸우고 있더랍니다. 교장실로 조용히 부른 교장 선생님, 그 둘을 타이르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교 1, 2등 하는 놈들이 싸우면 되겠어? 사이좋게 지내야지. 여러분, 우리 삼양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물리학자요, 수학자,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로서 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파스칼은 인간의 내면에는 빈방이 하나 있는데 그 빈방이 채워질 때까지 그 누구도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다고 했고 그 빈방을 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애달게 바라보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었다. 조명이 좀 어두워진 것 같네요. 조금 방송실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창공을 나는 새는 공기가 없으면 날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명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기는 것 같아서, 제가 지른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견고히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정체되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돼요.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사 안일주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무리에서 이탈한 기러기를 노립니다. 보통 철새들은 V자 대형으로 날아가거든요. 맹조류, 즉 매와 독수리 등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어느 새를 잡아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모든 새를 다 놓친대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것을 표적 삼아 공격한답니다. 결국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자리에 머물고 그것에 안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고치시고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픔과 탄식 속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빈 공간에 가득 채워 가십시오. 그러면 또 일주일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삶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언제나 따뜻한 봄 햇살이에요. 얼어붙은 땅에서 싹을 틔워 자라게 합니다. 끝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온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시리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서 속히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의욕적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이 장벽에 부딪혀 18년간이나 중단되어 무기력감과 안일함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손을 견고히 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아수르의 기원전 722년경 패망했고, 남유다도 역시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것을 바벨론 포수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 패권을 주게 되면서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8년에 조서를 내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인들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에스라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으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힘써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해방시켜 줄 테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을 내어 재건축하라고 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로 42,360명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자원하는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성전 기명 5,400개를 다시 돌려주도록 했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성전 기물들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나선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공사 인원이 2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전체 숫자가 4만 2천 명 정도였고, 그들 모두가 성전 재건에 동참한 것이 아닐 것이므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노련한 숙련공들도 분명히 부족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듬해 둘째 달부터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로 성전 재건 공사가 착수되기에 이릅니다. 열심을 품고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방해에 직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들도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거절당하자 그들은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모함을 하여 사사건건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고요. 급기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로 상소를 올립니다.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왕에게 반기를 들 겁니다. 조세 세금도 바치지 않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영토 탈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이거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이후로 18년간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힘이 빠졌어요. 고레스 왕이 시작한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이 이후 왕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중단되고 방해받으니 힘이 빠졌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로 모함하여 공사가 번번이 제동이 걸리니 의기소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포기 상태가 되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자기들의 삶을 쌓아 올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져요. 예배 참석이 뜨문뜨문해집니다.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며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실패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자전거를 탈 시간이 없고 좀 다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라이딩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중랑구에 있을 때는 자전거를 참 많이 탔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탄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18kg를 뺐습니다. 독하죠? 그래서 다시 그때 리즈 시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몸을 봐도요,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자전거를 많이 탈 때, 제가 자전거를 타면 뭐 저쪽 양평까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갔다 돌아오는데 아직 도착지까지 거리가 먼데요. 자전거 뒷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타고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직 집까지의 거리는 먼데 어떻게 돌아가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전거는 수명이 다한 거야. 그러니 이 자전거를 중랑천변에 버리고 가자. 힘들게 고물덩어리를 끌고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렇고 말고 하고는 자전거를 들어가지고는 그냥 중랑천에다 꽉 던지려다가 그러지는 않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미세하게 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요, 그 자전거 수리 키트들을 준비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작은 펌프도 함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패치를 찾아가지고 구멍난 곳을 찾아서 임시 방편으로 거기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펌프로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바람이 빠져요. 그러면 내려서 또다시 공기를 주입하고 반복하면서 집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고 자전거를 통째로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쳐서 쓰면 되고 수리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달릴 수 없으니 난 통째로 이것을 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낙담합니다. 안 된다고 절망합니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왕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라며 과거 타령이나 합니다. 과거에 매어 삽니다. 추억을 간식 삼고 추억을 침대 삼아 들어 누우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창출해낼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실패, 내가 좌절을 맛보았더라도 거기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삼양교회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부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커졌어, 우리 교회 인원이 많이 늘었어, 이거 자랑하려고 부흥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양교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새로워하지 않은 이유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삼양교회가 변화해야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동력을 얻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요, 이 딱지 한 장, 장난감 블록 한 조각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한 학년 마치고 나면 교과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라고 반납하라고 그래도요, 반납 안 하고 그걸 딱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과서 겉장은 아주 두꺼워요. 그걸 북 찢어가지고요, 딱지를 만들면은요, 천하무적 딱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막 도장 깨기 하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 10개로 시작한 딱지가 자꾸 내가 이기니까 20장이 되고 50장이 되고 100장이 되면은요, 이만한 상자에 담아놓고요,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50년이 지난 지금 그 상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상자 지금까지 보관하면서 때때로 꺼내보면서 야, 참 만족스럽다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딱지는 어렸을 적 놀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억 삼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발전을 위해 앞으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걷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한다는 건 관심사가 바뀌게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딱지 한 장이 천만금과 같이 여겨졌을지라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 딱지를 천만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곱씹으며 과거에 머물러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를 아는 것, 즉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따라해 봅시다, 가치 중심적인 삶.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삼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핑계했을런지 몰라요. 우리가 성급했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돈도 없고 기술자들도 턱없이 부족한데 공사 인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 같아. 더구나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아?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닌 것 같아. 힘을 키우고 돈을 모아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남겨놓고 너희들은 잘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성전은 건축하기 어렵다고 푸념하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의 게으름과 나의 탐욕과 나의 미움과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지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야. 나는 충성하고 싶은데 시간이 받쳐주질 않고 물질이 따라주질 않아. 그러니 나중 더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사단은 우리의 귀에 자꾸만 속삭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힘을 모으라. 조금 더 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계절은 다 지나가고 시뻘건 석양이 있는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 속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 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어지럽혀진 성전 주변과 다 허물어져 제대로 된 벽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엉망인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멋진 집을 짓는 일에는 속히 신속하구나, 빠르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잘못은 무감각을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나태함에 있었어요. 혹시 그것이 나의 얘기는 아닐까,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자문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거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발견되거나 잘못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에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지식과 나의 수단 방법을 내세우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 바벨론에서 출생한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가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9절과 13절에 반복하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보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아마 우리 아들이 중학교였던 것으로 기억이 드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열이 펄펄 나고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던 제가 얼른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쓰고는 덜덜덜덜덜 오한을 느끼며 떨고 있더라고요. 그 해열제를 찾았는데 해열제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걱정스러움에 의사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표정을 살피는데 아주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름 감기군요. 한 이틀 약을 지어드릴 테니 잘 먹이면 회복할 겁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좋아질 거예요. 제가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안절부절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다니. 약이 올라서 의사에게 버럭 여보시오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아이가 열이 올라 덜덜 떨고 있지 않소? 뭐라도 좀 해보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제가 또 인격이 있잖아요. 또 인격과 덕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약 잘 먹이고 잘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랜 임상을 바탕으로 증세가 어떤지,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호전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호들갑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호들갑 떨지 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용기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신다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부흥해하는 것 같네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연대 작전장교였습니다. 대위였죠. 둘 다 교회를 나왔는데 겸손하고 아주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여집사님은 교회 꽃꽂이를 도맡아서 했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아름답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꽂이라는 비용도 교회에서 받지를 않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꽃꽂이를 1년 52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대강대강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작품처럼 꽃꽂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얼마나 그 집사님의 꽃꽂이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저는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더군요. 최고의 솜씨로 정성을 다 담아 꽃꽂이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군인의 꽃은 진급이잖아요. 진급 발표일이 됐는데 그 남편 집사님의 동기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는데요. 그 집사님은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할렐루야. 뭐 남의 일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값지게 충성했기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줌의 헌신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면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상황도 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미래를 꿈꿉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삼양교회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두 손을 견고히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갈증이 혹시 없어요? 사람에게 말해봤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낙담되십니까?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그 손을 믿음으로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한번 두 손을 불끈 져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